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입니다. 성녀는 1873년 프랑스에서 이남 7녀의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넷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5 딸들만 성장했는데 모두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녀는 4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10살 때는 엄마처럼 의지하던 언니가 수녀원에 들어가자 깊은 상실감에 빠졌지만 하느님의 특별한 위로를 체험하였고 13살이 되던 해에 가르멜 수도자가 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수도회에서는 21살 이후에 입회를 받아주겠다고 통보합니다. 그러자 성녀는 14살에 아버지를 따라 로마를 순례하다가 레오 13세 교황님을 알현한 자리에서 교황님께 자신의 입회를 허가해 달라고 말씀해 달라는 청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15살에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한 데레사 성녀는 결핵으로 24살에 선종하실 때까지 9년간 봉쇄 수녀원에서 생활하시며 작은 길이라는 특별한 영성을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성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황홀한 환시보다도 숨은 희생의 단조로움을 선택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빈 한 개를 줍는 것이 한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하고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가르멜 수녀원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신 성녀는 평생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고 선교사들과 사제를 위해 기도하시며 자신의 고통을 봉헌하셨습니다. 데레사 성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내어 맡김, 단순함, 겸손, 작은 길 등의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성녀는 고린토일서 12장에 나오는 교회 안의 직분들, 사도, 예언자, 교사 등 여러 직분들 중에 당신께 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성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이어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만이 교회의 모든 지체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 사랑이 꺼질 지경에 이른다면 사도들은 복음을 더는 전하지 못할 것이고 순교자들은 피를 흘리려 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성소를 포함한다는 것, 즉 한말로 말해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미칠 듯이 기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오, 제 사랑이신 예수여, 제 성소를 마침내 찾았습니다. 제 성소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이신 교회의 마음속에서 저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성녀께서는 1897년 9월 30일 고통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성녀는 1925년 시성되셨고 1997년 사랑학의 전문가로서 교회 학자로 선포되셨습니다. 성녀의 아버지 루이 마르텐과 어머니 젤리 게랭은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셨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느헤미야기의 말씀인데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일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허락을 얻어 성벽을 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독서 말씀을 통해 들은 에즈라기, 학가이 예언서, 즈카리아 예언서는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인데 느헤미야기는 그 성전을 보호할 성벽을 쌓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분이 한 분 또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제 복음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예수님은 길에서 세 사람을 만납니다. 첫째 사람은 예수님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기댈 곳조차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당신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몰찬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성경 본문에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율법에 따르면 장사를 지낸 다음에는 격리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은 인간적 도리도 부차적으로 생각될 만큼 우선적인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에서 엘리야 예언자는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엘리사의 청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청을 하는 사람에게 쟁기에 손을 얹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제 복음 말씀을 상기하여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거기에서 붙잡혀 돌아가시는 것이 이 여정의 결론입니다. 그 여정에 동행하겠다는 사람들이 장사를 치르고 오겠다,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길에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에 동행하기 위해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가난이 인간적 도리조차 미루게 할 만큼 이 길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과연 우리도 이 길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데레사 성녀는 매우 단순하게 그 길을 가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슬픔 중에도 사랑으로, 고통 중에도 사랑으로, 작은 일에도 사랑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환호송의 말씀이 오늘의 복음과 데레사 성녀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머물려고 모든 것을 해로운 쓰레기로 여깁니다.